어, 이사야 35장 우리 어제 전반부 살폈고요. 오늘 후반부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이 여기 35장까지,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35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39장이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볼 것은,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죠. 무엇보다 심판 구원 이제 이런 구조로 계속되다가 이사야 35장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그러한 약속입니다. 사실 이사야 35장은 우리가 많이 읽었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읽진 않은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도 인용돼 있거든요, 이 구절들이 많이. 그리고 그런 찬송도 있고요. 그런 찬양, 거룩한 길,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거룩한 길, 저기 거룩한 그 길에, 이런 찬양이 있죠. 그런 찬양도 여기 8절 이하에 나오고, 또 5절부터 7절까지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하는 질문에 답하는 그런 구절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35장에 어제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살폈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뒷부분 못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 35장 회복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4절에, 그러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 그 다음에 4절에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거죠. 오셔서 구원하신다. 결국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누가 구원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을 깨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왜 절에 다니는 사람이 4월 초파일 되면 가서 하고 뭐 공들이듯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죽은 조상 제사 지내듯이 어느 시기가 되면 그냥 어떤 의식을 지키고 끝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배는, 우리 신앙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소중한,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은 다음에 25장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성막을 지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성막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랬냐? 회막이라 그래요. 회막은 하나님과 만남, 미팅하는 장소, 만남. 그래서 성막은 곧 만남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지으라 그러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거죠. 근데 학개서에 보면 성전을 지으라 그랬는데 성전 안 지어. 그러니까 너희가 수고해도 전대에 구멍난 전대에 돈을 집어넣으면 빠져버리는 것처럼 너희 삶이 공고하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 이런 말하면 이제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주일날 교회 가야지, 예배 시간에 열심히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만 이해해요. 그러니까 근데 당연히 그건 옳은 얘기예요. 예배 시간에 열심히 나와야 되고 열심히 예배 장소에 와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참여하는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게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리고 그 만남을 뭐라 그랬어요? 어제 나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다. 그 영광을 본다는 말은 우리가 눈으로 뭔가 반짝 본다 이런 의미보다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죠.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사람은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만남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 사람은 간증의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고 내게 이런 일을 이루셨다. 이 주님과 만남이 있는 사람은 이 간증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 삶에. 그리고 그걸 나누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런 의무 잘 지키는, 이걸 신앙으로 생각하죠. 예배당에 어쨌든 왔다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두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사야의 시대에 얼마나 완전한 예배를 드렸는가 생각해 보세요.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보이러 오라 그랬더니 전국적으로 모여서 왔고요. 성경대로 모든 재물을 갖다 바쳤고,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다음에 성경대로 모든 의식을 다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받는다 그랬거든요. 너희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 너희의 마음이 떠났다. 너희가 입술로 날 사랑한다 그랬는데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채 있다.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식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식을 하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가다는 그냥 어떤 형식을 지키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에 있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영광을 보는 것,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 어제 나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막 하고 왔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고 왔는데 예배당에 찬양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확 깨달아져. 그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았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 이 사실을 깨달으면 집에 가면서 염려해요, 안 해요? 하나도 안 하죠. 그래, 하나님이 하실 텐데 뭐, 이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가 내려지고, 염려를 그대로 예배당에 올 때나 갈 때나 그대로 갖고 있으면 집에 가서 염려하느라고 잠도 못 자. 염려하면서 무슨 생각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볼까? 그러다가 이모가 돈 가졌다던데 우리 고모가 돈 좀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누구한테 좀 잘해서 좀 도움을 청해 볼까? 막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막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만나면 딱 중단하는 거죠. 그거 딱 중단해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실 거니까. 예수 오래 믿어도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방법하고, 또 예수 오래 믿어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 돈을 위해서라면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안 변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서 그래요. 경험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서요. 만남이 있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신앙생활 정말 오래 했다고 신앙생활 믿음 좋아, 잘해, 자부심도 갖고 나름대로 괜찮아, 이렇게 있거든요. 또 옆에서 막 믿음 좋아 그래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요, 제가 요양원 가서 사역 저희 가보니까요, 요양원에 가서 한평생 권사님들 막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진짜 그 고집만 남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신앙은 한 개도 없고. 그래서 어떤 요양보호사가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권사님들 좀 잘 가르치죠. 권사님들 좀. 그 안 믿는 분이죠, 그분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지독하게 말하는, 지독하게 가르치려고만 하고. 왜 그럴까요? 주님과 만남이 없으면요, 자기가 과거에 행한 것이 계급장돼서 그래요.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계속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 앞에 겸손하고요, 계속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형식적인 몇 가지 의식 잘 지켰다고, 11조 했다고, 이거 다 중요하죠. 뭐라 그래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의 본질이 있어야 돼요.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예배, 되게 중요한 게 예배당에 오는 게 중요하고, 예배당에 이렇게 지금 비대면 시대니까 나와서 같이 어쨌든 참여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지고 깨달아지고 내 삶을 주관하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내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 가운데 깨닫는 이 세 가지의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주님 못 만나면,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우리가 점점 자기 중심에 꽉 사로잡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에 사모하고 갈망하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사람은 생생한 교제가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요,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좀 억울한 일 당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고 나의 변호사인데 뭐. 왜?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 안다는 말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갖고 안다는 말과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르지 않아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영광으로 임하신다. 영광으로 임하셔야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사막이 어떻게 변해요? 어떻게? 이 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막에서 어떻게 못이 되고 사막에서 어떻게 연못이 생기냐고, 큰 연못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셔야 가능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보면서 나눴지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 믿을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요, 사람 못 믿을 인간이에요. 주님만 믿어요. 주님만. 막 누가 성폭행했다고 막 욕을 그냥 확 하던 사람이 그냥 성폭행해가지고 완전히 떴잖아요. 오늘 믿을 수 없어요. 사람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붙들려야 돼요. 십자가가 뭘 가르쳐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음을 가르치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아들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은혜로 사는 거죠. 자, 어제 이제 살펴본 영역들이 그런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제 그 후반부를 좀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거룩한 길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좀 전반적으로 다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한 세 가지쯤으로 요약해서 살펴보면, 우선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부름은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러니까 1절을 보세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7절,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 실랑이 눕던 곳, 이런 표현. 사나운 짐승들이 사는 이런 곳. 이게 뭐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죠. 이 땅에 황폐화된 사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시편 32편 4절에 보면 그 흥왕하던 성읍이 무너져가지고 짐승들이 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런 땅이 되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2장 14절 같은데 보면, 그 다음에 5절과 6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5절, 35장 5절 6절 보면 맹인,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저는 자. 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질병과 같은 고통으로 인해 괴로움 당하는 인생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세상에 광야,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곳들이 생겨나고 왜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불행을 겪으며 살게 됐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 인간의 죄.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씁니다. 사람을 그 한 가지 한 가지 창조할 때마다 이 좋았더라라는 말은 토부라는 히브리어예요. 토부. 근데 이 말은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말도 토부라는 말을 써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보기에 아름답게. 악하게 짓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아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좋게 지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답게. 그렇죠? 살기 좋게, 사람도 좋게 지었어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다른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데 다른 거 지어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볼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세상이 사막 같은 게 없었을 것 같아요. 보기에 심히 좋은, 보시기에 좋은, 살기 좋은.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하나님께서 질병 있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네. 죽음도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단 한 그루만 먹지 말라, 하나만, 하나의 열매만 따지 말라. 뭐예요? 선악과요. 근데 마귀는 따지 말라고 한 요걸 따라 그래요. 요걸. 이게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히브리어로 죄라는 말은 하타트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빗나가는 게 죄예요. 여기서 빗나가는 게, 이게 죄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했고, 그때부터 이 세상에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게 됐어요. 창세기 4장 5절에 창세기 5장 같은 데 보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담이 몇 년 살다 죽고, 그 다음에 셋은 몇 년 살다 죽고, 에노스는 몇 년 살다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때부터 사랑의, 생명의 결핍인 죽음이 왔고요, 사랑의 결핍인 미움과 다툼, 분열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풍요의 결핍인 빈곤이 오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쫓겨나가지고 땅이 저주받은 땅을 가꾸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것도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래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고 말이죠. 이 관계가 깨진 거죠. 하나님 떠나면서 죄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부터 오는 축복을 단절시키고 인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창세기 7장에 보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말미암아 심판을 받죠. 인간은 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7 식구 외에는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노아의 8 식구죠. 8 식구 외에는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죄로 인해서 이 세상 인류가 어떻게 비극을 겪게 되는가를 가르쳐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살다 보면 죄도 짓고, 인간이 살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는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죄에 따른 무서운 결과.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일을, 아담을 유혹했던 원수 마귀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회방한다는 거예요. 죄로 계속 유혹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예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러면서 그때에는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그 뒤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뒤따랐다. 원수 마귀를 뒤따라가는 삶이 그 뒤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뒤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는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해서도 유혹하여 고통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야기시켜요.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던지고 진리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거짓말의 아비, 마귀, 원수 마귀가. 그래서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지 우리가 인식하고요,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죄를 우리가 미워하고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기를 힘쓰면서 동시에 죄를, 그러니까 그 회방하는 어둠을, 그러니까 어둠의 영 사단을 대적하는 일이 필요해요. 악한 영을 대적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게 중요한 게 회개가 참 중요해요. 제가 기도할 때 가끔 치유를 경험해요. 근데 그 치유 중에 상당히 많은 치유는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잘못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잘못된 자리에 가 있는 걸 회개시키고 그 영향력이 떠나라고 할 때 치유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자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회개와 대적하는 것. 자, 바로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1절 2절 말씀 우리 어제 읽었지만 그냥 간단히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오른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봄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거기 네바논, 갈멜, 샤론 이 지역은 다 풍요의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서 완전히 황폐한 심판이 있어서 황폐한 땅이었는데 다시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5절 6절 보시죠. 시작.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이제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육신의 치유가 일어난다. 자연이 회복되고 육신이 치유된다, 이런 얘기죠. 7절도 한번 보실래요?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셔서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을 회복하시는 때가 언젠가 5절과 6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5절 보시죠. 그때에, 6절도 그때에, 그렇죠. 그때에 7절 8절은 거기서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거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거기서 뭐 이런 얘기죠. 회복의 역사. 그때에, 여기 그때에가 언제냐? 그때 두 번 나와요. 근데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역사적인, 그러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역사적인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이제 이런 포로에서,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가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올 거다, 이걸 회복으로 보거든요.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종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종말, 마지막 순간. 자, 첫 번째로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포로로 돌아오는 건 생략하고요. 두 번째부터 보면 예수님의 초림을 말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심,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유받는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이 예수님에 대한 구절인 것을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11장 3절 이하거든요.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내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선언했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게 가요. 자꾸 예수님이.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제자를 보내요. 그랬더니 3절에 이렇게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2절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4절에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면서 5절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 35장 말씀과 이사야 61장 말씀 61장이죠.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여기 함께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이 성취되었다. 지금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더 사모하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러한 육신의 질병과 또 모든 연약함을 치유해 주실 걸 우리가 더 기대해야 합니다. 네. 아멘 안 하시나요? 네, 기대하시죠? 네,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치유해 주시는 기적, 고난 중에서도 평안을 느끼게 해주심, 진리로 자유케 됨, 놀라운 승리. 물론 우리가 완전한 치유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설사 죽은 자가 살아나다도 또 죽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치유되어져도 또 아파요. 사용하니까, 늙으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 증거로서 치유를 이루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이 맛보기로. 그래서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내세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과 말씀을 맛보고 한번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오는 세대의 능력이죠. 오는 세대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게 뭐예요? 치유예요. 여기 치유, 회복, 이런 일들. 두 번째로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때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러니까 21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 장례식 때 많이 읽는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언제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날.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고 온전하게 회복될 것. 그날에는 이 땅에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슬픔과 애통하는 것이 사라지고 모든 질병과 죽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만물이 다시 새롭게 되는 날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날을 열망하고. 맞죠? 네, 그날에 대한 약속이 여기 있는 거죠. 그날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네,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시나요? 네, 그날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35장 3절 4절 시작. 떨리는 무릎을 굳게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기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래 이 말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주시는 예언이에요.
잡혀갈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 포로로 있으면서 두려움도 느끼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절망감도 느끼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손을 강하게 하라, 무릎을 굳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어제 나눴죠? 주님이 오셔서 보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하거든요. 돌아옵니다. 실제로 그 약속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네, 실제로 그런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이 주님이 오셔야 돼요. 제가 죽정교회에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할머니들 자자일촌한 마을에 전도했는데, 어떻게 전도된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교회 온 것만 해도. 근데 문제는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절망했어요. 제가 이분들 교회까지만 와도 좋겠다 싶었는데, 오는데 진짜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책을 통해서 결국 영적인 건 영적으로 깨닫는구나, 이걸 발견하고요.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 달라고,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4장에서 그런 기도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걸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64장에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달라고, 불이 섭을 사른같이, 불이 물을 끓음같이 하나님 오셔서 임하여 달라고, 이 백성을 돌아보아 달라고. 제가 이 구절을 발견하고요, 저희가 제 아내랑 이 기도 가지고 그냥 밤낮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오셔야 된다고. 주님 안 오시면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그래서 진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치유도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분이 너무 그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은 그분들이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아듣고요, 그 다음날 설명해 보니까 떠듬떠듬 설명하는데 그 말이야.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절망이고 끝인 것 같잖아요. 멀리 볼 게 없다니까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사실 죄 가운데 있고 변화하기 참 어려운 인간들이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 강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뒤바꿔진 것,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돼요. 우리는 종일 뿐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우리가 뭘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일 뿐이에요. 제가 이걸 못 깨달고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얼마나 혼돈했는지 몰라요. 나는 능력이 없나비요, 나는 자질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안 쓰는 것 같아, 난 능력이 없어, 설교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좌절감에 빠졌어요. 그렇다고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주님만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가 할 일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누가 오셔야 된다? 주님이 오시면 된다.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주님이 오시면 돼요. 아멘. 지금 여기 주님이 오셔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셨고 오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었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다. 지금 오셨고 오신 사이에.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이미와 아직이다. 이미 오셨고 아직 안 오셨다. 우리는 그 사이를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미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됐어요, 영적으로. 근데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미 오셨지만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천국이 왔다 그러셨는데,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 이미 왔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 그 사이에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령으로 더 충만케 됨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임의와 아직의 사이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살피려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잠깐 간단히 살펴보면 8절 보세요. 8절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거기까지만 읽죠. 자, 거기 대로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대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이웨이예요. 고속도로. 예, 고속도로. 예, 큰 길이 있어요. 대로. 그 길은 어떻게 부르냐? 거룩한 길이에요. 구별된 길이에요. 그 길은 아무나 못 가. 누구는 못 가냐?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누구가 가냐?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해요. 그럼 누가 가냐? 오직 구속함은 입은 자들만 가요. 그 길은 하나님의 구별된 길을 주님이 오셔서 열어놓으셔요. 구별된 길, 이 대로. 그러면 이 대로가 뭘까? 대로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대로는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친밀한 교제의 길. 또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길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길 아래로 가면 교회고 위로 가면 천국이다. 이렇게 칼빈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칼빈은 이 길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과 복된 교제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 길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길이에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어요. 근데 이 길을 하나님이 내셔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길이에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길. 네. 또 하나는 뭐냐? 영원한 천국을 의미해요.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길, 이 거룩한 길대로는. 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이 길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갈 수 있다 그랬고요. 깨끗이 못한 자, 우매한 행인, 여기 우매한 사람, 즉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지혜가 없는, 바꿔 말하면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는 못 간다. 신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은 죄로 인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행이 시작됐다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거룩하다,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의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담당해서. 9절 하반절에 보세요. 9절 하반부에 9절을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여기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원수마귀예요. 원수마귀. 그 길에는요 원수마귀가 틈탈 수 없어요. 여기 올라오지 못하는 길이에요. 악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 깊은 교제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로 살아요. 사실 저는 이 삶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주님과 만남이 있는 거죠. 이 계속된 교제, 이게 있어야 돼요. 10절에 보면 그 삶에 안식이 있는 것도 나타나요. 이제 좀 더 10절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 그러냐, 오직 누가 간다?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간다 그랬는데, 여기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말은 가할이라는 말입니다. 값을 치르다, 몸값을 지불하다, 그 말입니다. 가할이라는 말은 여러분 고엘이라는 제도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엘. 가할이라는 말에서 고엘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고엘이 뭐냐? 가까운 친척이 친족의 기업을 대신 부르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누군가가 집이 가난해갖고 땅을 부득불 팔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그 땅을 다시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못 사잖아요. 그러면 형제가, 친척이 대신 사서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호하는 제도예요. 누가요? 형제들이, 가족들이.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 말 아시죠? 어떤 사람이 눈을 맞고 와가지고 잘 못 봐, 그러면 가족들이 가서 상대편의 그 사람의 눈을 때려줘요. 이게 고엘 제도예요. 이게 보호해주는 제도인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엘이 되셔서 내가 짊어진 죄, 내가 받은 모든 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불했어요. 핏값을 대신 지불했어요. 우리가 상실했던,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잃었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우리의 유업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유업을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자신의 피를 흘려서 값을 치르시고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 유업을 다시 회복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천국을 누리도록,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이게 가할이에요. 이게 구속하였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고엘 제도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예수님이 내 대신 내가 빼앗긴, 내가 잃어버린 유업을 찾아주기에 예수님이 값을 치렀는데, 그 값이 뭐냐? 십자가에서 흘린 피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값을 다 지불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업을 내게 찾아와서 나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행위 갖고 가요? 예수님 이름 갖고 가요? 예수님 은혜가, 예수님 의지하고 가요? 예수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내 행위로는 날마다 쓰레기 같아요. 날마다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올바르지 못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매일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직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의 피. 10절도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예, 여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 속량한다는 말, 몸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시온에 들어갈,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어. 거룩한 길, 하나님이 내신 거룩한 길에 행할 자격을 얻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어디로 나간다고요? 여기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어디에 이른다? 시온. 시온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성소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
그래서 이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거기 나가는 거예요. 시온,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해 계시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도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되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공로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핏값으로 내 유업을 사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 마음을 다 나누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두려우면 두렵다고 얘기하세요.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이,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믿으며 사는 거라고. 그 아들에게 다, 그 주님께 다 맡겨요. 맡겨. 그리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일으켜달라고, 저를 새롭게 해달라고, 제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나갈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기쁨이 있어요.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이 있어요. 환경과 상관없는 즐거움이 있어요. 왜? 맡기니까.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게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찬양 있잖아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있는 거죠. 만남. 내가 주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이렇게 저녁에 저 장미꽃 예, 한밤중에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환경 상관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혼돈이 있고 낭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여기 안식이 있어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 이 삶이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가는 것.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 삶에 회복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난 주님과 만남이 있어. 내 삶엔 지성소가 있어. 난 성소로 가. 내 삶의 시온. 난 보좌를 향해 나아가. 결국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 또 이사야 4장 2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다 회복인데요. 다 고얘기입니다. 지금 요 얘기입니다. 요런 회복이 일어날 걸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예. 말씀이 거기서 나온다. 다 그 얘기입니다. 다 회복이.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회복. 이 땅에서 이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 내 생각 내리고 이론 내리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합당하지 않은 거 회개하고, 깨닫는 대로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 염려를 맡기기도 하고,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략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아멘.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고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삶이 회복되고요,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주님이 오시면 된다는 말이, 주님은 생명이거든요. 생명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넘쳐요. 에덴 동산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생명이 넘쳤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지어서 그분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생명을 떠나니까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죽음. 그 결과가 저주예요. 저주. 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이에요.
이 생명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실제적인 운행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실제적으로 필요를 채우시고 실제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돌봐주시는 역사를 우린 경험해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요. 아멘.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두 가지 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영원한 나라.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 나라에 가는. 네, 우리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